옛날 옛적 전주의 한 작은 마을에는 깊은 산속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끔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의 삶을 보살펴주곤 했다.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산신령을 기리기 위해 색색의 꽃들을 모아 정성껏 제단을 꾸미고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어느 해 마을에는 긴 가뭄이 찾아와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마르기 시작한 논과 밭, 그리고 바짝 마른 송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걱정에 잠기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을에 어르신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가운데 젊은 농부인 소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산신령님께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자 어르신 중 한 명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산신령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 볼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렇게 마을 주민들은 산신령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그 주 일요일,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준비에 나섰다. 산 정상에 오를 때 사용할 작은 제단 위에는 향긋한 꽃과 함께 이른 아침에 잡은 산토끼 구이가 놓였다. 그리고 마을의 가장 큰 항아리에 깃든 막걸리도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올라 산신령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산 정상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제단을 꾸미고 행운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고 난 후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단체로 노래를 부르며 산신령을 기쁘게 하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쏟아질 듯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다. 마침내 가뭄이 끝나고 땅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그저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호자임을 믿었다. 매년 그들은 산신령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제사를 멈추지 않았고 덕분에 그들의 마을은 늘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이렇게 전주의 작은 마을은 수호신 산신령의 은혜 아래 세대들을 이어가며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다. 이런 전설이 전주 민속신앙의 일부분이 되어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공주라는 작은 마을에는 제약이라는 유명한 귀신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제약이 집을 돌아다니며 집안의 딸을 데려간다는 전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단단히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곤 했다. 제약은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새파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녀는 빛이 없는 밤을 좋아했고 특별히 음력으로 15일이 되면 가장 활발히 마을을 떠돌아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두려운 나날 속에서 사람들은 제약을 제물로 풀 수 있다며 마을에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다. 공주의 서쪽에는 용궁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다. 용궁산 깊숙한 곳에는 마을의 고대 사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사당은 오래전 마을의 시주가 세운 것으로 신성한 제례에서 사용되던 각종 도구와 부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제약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당에서 정화의 제전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 해 음력 15일이 가까우자 마을의 원로들과 젊은이들은 용궁산에 올라가 사당을 청소하고 제전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깨끗한 물로 바닥을 닦고 사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 마을 여인들은 싱싱한 꽃으로 사당을 장식하고 향기로운 허브를 구석구석에 놓았다. 드디어 제전의 날이 다가왔다. 온 마을 사람들은 해질녘 바로 사당 앞에 모였다. 모든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고 얼굴에는 검은 숯으로 선을 그어 제약을 물리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사당의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는 가족마다 하나씩 갖고 온 찬란히 빛나는 금빛 비녀를 헌상하는 걸로 시작했다. 금빛 비녀는 마을의 소중한 전통이자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제사가 시작되었고 제사장은 이어서 오래된 마을의 찬가를 부르며 제약을 달래고자 했다. 그때 산 중턱에서부터 붉고 푸른 불빛이 사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모두가 움찔했고 무서워할 때 제사장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지라고 외쳤다. 이내 제약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요한 순간이 흘렀다. 제약은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동안 그녀에게 품어온 근심과 두려움을 정화하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찬가에 그윽한 눈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비와 사랑을 담은 기도를 속삭였고 그 순간 제약의 형체는 황금빛 먼지로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고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약의 존재도 그녀가 남긴 고통도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공주 마을은 긴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제약 제전 날을 기념하며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도했다. 용궁산의 사당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다른 세대의 영혼들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사당이 마을의 바람막이라고 믿었다. 그 이후로도 공주는 전통과 믿음을 간직한 따뜻한 마을로 이름을 알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된 옛날,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는 백제라는 고대 왕국이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익산은 백제의 중요한 문화 중심지 중 하나로 수많은 예술가와 상인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였죠. 하지만 아무리 번영하던 도시도 가끔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때 익산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이 바로 거북신이라는 신비로운 수호신이었습니다. 익산의 사람들은 거북신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연못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연못은 태고적부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거북씨는 크고 늙은 암거북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지혜와 장수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거북씨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위험을 미리 예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거북신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백제의 제17대와 무왕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왕은 매우 현명하고 강력한 왕이었지만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그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거대한 거북이가 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도시를 보호하고 싶다면 서쪽 성벽 근처에서 세 그루의 나무를 심으시오. 그 나무는 당신의 왕국의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무왕은 몹시 놀라워하며 즉시 신하들에게 꿈에서 본대로 세 그루의 나무를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무는 자라서 금세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그 주변은 거북신을 모시는 제단과 사당이 들어서며 순례자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백제는 신라의 대군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왕은 두려워했지만 거북신의 예언을 믿고 침착하게 서쪽 성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이 전에 지도자들과 함께 서쪽 성벽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세 그루의 나무 중 가운데 나무가 갈라지면서 뿌리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금빛의 거대 무기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왕은 그 무기를 수중에 넣고 용감하게 싸웠고 마침내 적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백제 사람들은 더욱 거북신을 신뢰하게 되었고 익산은 더욱 신성한 도시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거북신의 이야기는 익산에 전해 내려오는 많은 민속신앙과 전설 중 하나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북신의 지혜와 보호는 익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구미 지역에는 높고 아름다운 금오산이 있었다. 이 산은 풍부한 자연 경관과 생명력 넘치는 생태계로 유명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산을 숭배하며 여러 가지 민속신앙을 형성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금오산의 용왕에 관한 것이다. 금오산에 사는 용왕은 산의 풍요와 비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해마다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주민들은 금오산 용왕에게 비를 내려달라며 제사를 올렸으며 용왕은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여 단비를 내려주곤 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도 강력한 가뭄이 마을을 덮쳤다. 밭과 들은 바싹 말라갔고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누군가는 금오산으로 가 용왕에게 직접 비를 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마을에는 진수라는 어진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진수는 용왕에게 비를 기원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겠다고 자청했다. 마을 어른들은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성공적인 여정을 기원하는 의미 작은 제물을 마련해 주었다. 진수는 장거리 여행에 대비 따뜻한 옷과 간단한 식량을 챙겨 금오산으로 올랐다. 산길은 험하고 고달팠지만 그는 용왕에게 다다르겠다는 한 가지 마음만을 품고 묵묵히 걸어갔다.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금오산 꼭대기 근처에 다다랐을 때 진수는 산정에 있는 큰 연못을 발견했다. 그곳이 바로 용왕이 머무는 곳이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연못가에서 조심스럽게 절을 올리며 마을에 단비를 내려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진수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그날 밤 연못에서는 신비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용왕은 진수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나타나 마을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진수에게는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복을 주겠다며 선물로 용의 비늘 하나를 건네주었다. 다음날 아침 하늘은 어두워지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는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풍부한 비로 인해 농작물은 무럭무럭 자랐다. 진수는 마을로 돌아와 용왕의 은혜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마을은 번창했고 사람들은 금오산 용왕에게 감사를 잊지 않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풍리를 기원했다. 그리고 진수가 용의 비늘을 보여줄 때마다 그 비늘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선사하며 금오산 용왕의 전설을 대대로 이어지게 만들었다.